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여겨지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어렵거나 멀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성령님이 단순한 교리나 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를 위한 5가지 차원으로 떠나는 영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분이 하루 14시간 동안 한 사람당 1분씩만 만나주신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840명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함께 셀카를 찍기에도 내 삶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이런 속도로 전 세계 70억 인구를 모두 만나려면 무려 214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1분이라도 만나기 위해 200만 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누렸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맺었던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고 라떼 한 잔 더 주세요 라고 한다면 방금 마신 것과 똑같은 종류의 라떼를 달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을 더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조각내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내의 다리만 먼저 받고 3년 뒤에 팔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아내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알아가는 데는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 알아갈수록 저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 알아갈 수는 있지만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 강당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목사에게는 상급으로, 성도에게는 하급으로 차등 지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저 방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깊은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제게 아주 귀한 TV를 선물로 주었는데 저는 그 사람과는 연락을 끊고 TV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 주신 분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십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중 하나일 뿐 성령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든 일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인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 언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이라는 굳건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다리로 걷지 못하고 성전문 앞에서 세상의 것들, 부차적인 것들만 구걸하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다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안에서 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모두 단 한 분,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서 교통 또는 교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기도하지 않고 아내와 교제합니다.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 사귐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주일 예배 때나 특별한 집회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집으로 가시고 잠잘 때도, 샤워할 때도, 아침을 먹을 때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듯하니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경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삼위일체를 만들어 성령님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방대한 성경 지식은 가졌지만 사도들이 가졌던 능력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꿈꾸면서 정작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하는 바리새적인 오순절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치유하고 오늘 구원하고 오늘 부흥을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것과 책만 읽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은 감정을 느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이시지만 바람이 아니고 기름 같으시지만 기름이 아니며 비와 같으시지만 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속성을 비유하는 것일 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한 5가지 구체적인 차원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바로 거듭남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2번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탄생이며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영적인 탄생, 즉 거듭남이며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령께서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가입니다. 2번째 차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종종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지만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술은 사탄이 성령 충만한 삶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술은 우리 육신을 해하지만 성령은 우리 몸에 치유를 가져옵니다. 술은 다른 죄로 이끌지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과 위로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삶에 술이나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직후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가에 따라 그것에 의해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속삭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의 계획과 편안함을 거스릅니다. 카페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금식하라고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은 보통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님께서 저축한 돈 전부를 선교사님들께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3일 동안 고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의 사역과 재정,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는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했던 그곳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춰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차원은 광야에서 성령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의지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느낌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며 믿음은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강화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 느낌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독과 시험의 시간입니다. 앞서 간증을 나눈 목사님도 전 재산을 드리고 매달 수입 이상의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한 후 4개월 동안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임대해준 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마트에서 송금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감정은 무너졌지만 제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꿈과 목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을 때 3일 후에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비결은 신뢰입니다. 느낌이 아닌 암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낌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차원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순종, 그리고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선교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단지 우리 민족만을 위한 아쿠아리움 같은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목회자나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이 없다면,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부유해도 사실상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이 시대, 이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가 가진 편안함과 문화적 선호를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5가지 차원, 즉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양육받으며 마침내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이 여정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당신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